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 65편의 이제 시의 이 제목을 보면 다윗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 혼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며 기도했던 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했던 시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서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거를 직역을 하면 당신을 향한 침묵이 찬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당신을 향한 침묵이 찬송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며 주 앞에 나와 있는 것, 주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뭔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러죠.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는 건 하나님께 이제 서원했던 바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히 임해서 완전히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높이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하심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함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그 응답이 기다리며 또 그 응답이 될 때 기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제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러죠. 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간절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 기도의 응답이 모든 육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죠.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나아오리다. 자, 이 기도의 응답은 모든 육체가 입고 소성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리면서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죠. 자, 이 간절한 기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또 뭘 기도하느냐 하면 죄 사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하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때 우리의 완악함과 강박이 주 앞에 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이 부패한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지 않죠. 그러니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주 가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자, 주의 뜰은 성전 뜰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은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택정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를 향해 베푸실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시기를 구하며 특별히 1절에 보면 찬송가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세워진 것이죠. 시온산 위에.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서 주를 기다린다라는 건 시온은 다윗 성읍입니다. 원래 그전에는 여부스 민족이 살던 것을 다윗이 가서 정복을 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의 영광이 다윗의 왕가와 유대 왕가와 함께하기를 구하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하여 시온의 성전이 우뚝 서게 되죠. 그 전까지는 다윗의 장막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특별히 시온 왕의 통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나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능히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걸 기도하는 것이죠.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매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보면 응답하시리이다 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응답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하거나 이룰 수 없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건 전적으로 능하신 분의 손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는 겁니다.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장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고백을 하죠. 6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 산이라는 것은 견고한 그리고 영구히 있는 반석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산을 세우시고 그 다음 권능으로 띠를 띠시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능력의 띠로, 이 띠가 사람의 옷을 딱 붙들어주는 것처럼 온 자연 만물의 질서와 섭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탱시키시고, 이런 표현이죠. 바다의 설렘과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바다의 설렘, 파도를 말하는 것이죠. 물결의 흔들림, 이게 다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날뛰며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뒤흔드는 요소들입니다. 심지어는 만민의 소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어지럽히고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잠잠입니다. 8절에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자, 땅 끝에 사는 자가 주님 징조, 하나님께 온 역사를 두려워하고 주께서 아침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날마다 성실하게 해와 달과 별을 베푸시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조화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기도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는 본격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이제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것인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디로 임하기를 기도하느냐? 땅을 돌보시고 그 다음에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여러분, 시온도 예루살렘도요, 성읍이 있는데 이 시온 동쪽으로 펼쳐지냐면 시온에서부터 유대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까지 쭉 가는 길이 다 광야죠. 많은 바위들이 있고 비도 잘 내리지도 않고, 이 광야와 은혜의 접경 사이에 있는 도시가 시온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시고 때에 따른 비를 주셔야 살 수가 있는 동네,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자, 지금 이 공동체의 안녕과 미래에 달려있고, 그리고 물로 말미암아 자랄 식량, 곡식에 달려있다라는 걸 서서히 드러내고 있죠.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건기의 시기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이른 비를 내리셔서 곡식을 이제 뿌리기 전에, 이 비가 내리지 않고 건기니까 땅도 물기가 빠지면 딱딱해지죠. 그래서 이 땅을 다시 부드럽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비를 이 땅에 내리셔서 이른 비로 내리셔야 이제 이 땅 밭고랑이 부드럽게 돼서 이거를 잘 갈 수가 있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곡식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요.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우시니 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 올해 농사지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7월, 이제 한 해의 시작이 7월이죠. 7월. 유대력으로 하면. 우리로 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우기가 이제 시작이 될 때인데,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1월, 요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초 1월이 되면, 이제 우리로 하면 입니다. 3월, 6월절이 또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기 전에 주님께서 은택으로 이 한 해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셔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사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관시움 바 되어 넉넉한 곡식을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 시온에 넉넉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한 해의 농사와 걸음걸음이 윤택해질 수 있기를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담은 시이죠.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윤택한 길이 이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모든 크고 작은 언덕들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나이다. 자, 골짜기마다 곡식이 있고 초장이 푸른 초장에 양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지금 한 해의 이제 농사, 가축, 목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되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1절에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주를 바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는 게 당신을 향한 침묵이 찬송입니다 라는 번역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침묵이라는 말은 신뢰하며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이 침묵을 깰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시게 되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매달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시작될 때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농사니까 우리의 삶에 씨를 뿌리고 무엇인가 결실을 거두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주셔야 토양이 부드럽게 기경이 되고 씨를 뿌려도 싹이 나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하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우리의 수고가 헛될 때 그런 게 나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는. 그래서 사실 열매도 하나님이 단비를 주셔야 되는 거지. 열심히 혼자 자기 힘과 의로 받고 씨 뿌리고 비 안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곳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그게 촉촉 흠뻑 은혜로 젖어들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어떤 분은 손 대는 건 열심히 되는데 되는 것마다 안 됩니다.
되는 것마다 손 열심히 대고 노력하는 것마다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내 인생은 꼬였다. 그게 아니고 그 인생에 정말 절절하게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중요하지만 내 노력과 수고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서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게 되고, 헛수고만큼 사람이 힘든 게 없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아무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텃밭에 주의 긍휼이 함께 하셔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침 향하여 잠잠히 기다리며 응답하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이 아침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구하오니 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를 향한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주여 이 수고가 헛되게 하시며 주를 향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